이번 키 리졸브 대부가 훈련에서는 버렸다고 주장하는 로봇의 호텔에서 운영하는 정부가 지난 3일부터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저는 이번 주 처음으로 외투를 벗었는데 여러분도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옷차림이 좀 가벼우신 것 같은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옷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하고 시작하면 좋겠는데 봄인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와, 예, 봄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봄이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봄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예, 너무 잘했어요. 에베소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저희 교회가 요새 그 금요일에 가끔 축구를 하는데요. 이번 주에도 축구를 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는데 축구 오셨던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예. 축구를 하니까 계속 자기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있는데 또 새로운 멤버 오면 또 소개를 하고 또 새로운 멤버가 오면 또 소개를 하고 한 자기 소개를 한 4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이랑 잠깐 자기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안 하셔도 돼요, 귀찮으면. 근데 목사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자기 소개 있잖아요. 아주 의식적인, 의례적인, 판에 박힌 듯한. 누가 김강호 아이패드 좀 뺏어주세요. 아주 그냥 오락실인 줄 알아. 아주. 자,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저는 보통 자기 소개를 할 때 이렇게는 안 하는데요. 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뭐 저는 김희태의 아들이고 또 유일이의 남편이고 건강련의 아빠고 김영규의 형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중세 때까지, 그러니까 근대 사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뭐 예를 들면 돈키호테의 뭐 이런 책을 보면 다들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어떤 사람의 사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 해요. 그것이 우리의 사적인 영역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 우리의 직책이나 직업이나 직장이나 학교, 전공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하죠. 그런 부분을 우리의 공적 영역이라 합니다. 어떤 게 여러분에게 더 자기소개할 때 편하세요? 아마 대부분 전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형이고 누구의 오빠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어느 대학에 어떤 직장을 어떤 직책을 이렇게 소개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삶에 조금씩 사적인 영역보다 근대 이후로 공적인 영역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사적인 영역엔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집 앞에 문패 붙어 있는 사람 있어요? 땡땡 교회 이렇게? 예, 저도 있어요. 밥 먹을 때 집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아주 하드코어한 집은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그리고 집에선 기도도 하고요. 집에서 묵상도 해요. 집에서는 아주 좋은 신앙이네요. 근데 여러분의 공적인, 그러니까 학교, 회사, 직장 그런 공적 모임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한 자매랑 상담을 했는데 정말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말을 하면 못 알아들으실 수 있겠지만 밤에 찾았던 니고데모와 같이 목사님 정말 고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그 고민이 뭐였냐면 도대체 신앙은 제 직장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예전에 어떤 한 제 제자가 있었죠. 그 제자는 하루를 예배를 드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24시간 동안 찬양을 듣기로 결정했어요. 24시간 동안 찬양을 듣기로 결정해가지고 귀에 이어폰을 꽂고 계속 CCM을 들으면서 작업을 했죠. 근데 계속 망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프로그래머였거든요. 코딩에 계속 오류가 나는 거죠. 집중을 못하고 찬양을 들으니까.
그렇지만 마음속에 도대체 어떤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하루를 직장에서 보내는 것인지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최근에 나디아 어웨이드라는 영국의 브리티시 에어라인의 지상직에 근무하는 한 자매가 지상직에 근무하는 그 유니폼 위에 십자가 목걸이, 아주 작은 십자가 목걸이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를 세속사회라고 하기 때문이죠. 세속사회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 서양이나 우리나라 조선처럼 공식적으로 공인된 신념이나 가치체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려운 얘기가 아닐까요? 세속사회라는 건 이 국가, 우리의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공인한 신념이나 가치체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를 세속사회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이 조국이, 대한민국이 여전히 유교의 영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보면 몇 살일까 지금도 궁금해요. 오늘 처음 온 사람들 인사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궁금해해요. 우린 여전히 유교의 영향이 있지만 그걸 공식화해서 여자는 공직에 올라갈 수 없다든지 칠서회가 부동석해야 되니 초등학교로 무조건 남녀를 나눠야 된다든지 이런 종교적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는 없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세속사회가 된 지 오래돼서 이제는 우리가 유니폼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막 고민이 했는데 제가 아는 이 가운데 어떤 자매죠, 우리 교회 자매가 이 손에 문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문신이 있어요. 물론 한국말로 하나님 앞에서라 써있지 않아요. 코람 데오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여기 발에도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내 길에 비침이다라고 영어로 문신했는데 앞으로 그 자매는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극한 세속사회가 되어가며 우리의 종교를 공적인 영역에 드러내는 것 자체를 타부시하고 금기시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학교, 직장, 여러분의 공적 영역, 여러분의 직책, 그 직책 안에서 신앙을 드러낸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직장 생활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뭐 이런 거예요? 신회를 조직해야 한다는 열정? 여가 시간에 주식을 하죠. 보통 거의 주식을 하죠. 근데 우린 여가에 교회 일을 하는 거죠. 혹은 전도 대상자를 찾아 헤매는 거죠. 혹은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한다든지, 혹은 책상에 아주 뭐 형통할지어다 뭐 이런 성경 말씀 제가 좋아하는 거 붙여놨다든지. 도대체 신앙이 드러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희 교회는 약 4주 동안 우리의 신앙이 공적 영역에 어떻게 작용해야 되는지 저랑 목사님과 함께 설교를 하기로 아주 오래 전에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해 준비를 하다가 여기에 있는 모두, 우리, 그리고 저, 심지어 나까지도 우리의 신앙에 한 가지 큰 오류가 있고, 그 오류가 우리의 삶, 특별히 공적 영역에 드러나는 신앙인의 모습 중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그 큰 방향성의 오류에 대해서 저랑 같이 이 기도문을 통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에베소 지역에 수많은 흩어져 있는 10명에서 20명 남짓 가정에 이루어졌던 교회들, 우리처럼 이렇게 꽤 모인 그런 게 아니라 한 20명 정도 모여있는 가정교회에서 모여있던 교회에게 바울이 썼던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들 아주 기뻐했던 것 같아요.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요. 내 영광의,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어려운 얘기예요. 성령인데요,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독교인들은 믿어요. 내 옆에 계시는 인격의 실체,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누군가 함께 한다는 걸 믿어요. 그 존재를 말해요. 그 영을 말해요. 그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 가지를 알게 된다고 했는데요, 저랑 따라해봐요. 유치하지만 첫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세 번째는 그 힘의 강력. 세 가지를 알게 될 거라고 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들으면 부르심의 풍성함,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부르심의 소망, 뭐 대충 이해되는데 한 가지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영어로 보면 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저 영어를 못하지만 영어의 느낌이 이 본문의 이 국어의 느낌보다 조금 더 낫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영어로 말해볼게요. 뭐라고 되면 surpassing greatness his power 이렇게 돼 있어요. surpassing greatness his power, 뛰어나고 강력한 그의 능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부르심의 소망, 뭐 그딴 거, 죄송해요, 하나님 그딴 거라서 죄송하고요, 부르심의 소망도 중요하고 기업의 영광도 중요하지만 바울 사도는 19절부터 23절까지 그 세 가지 중에 딱 한 가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해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그 surpassing greatness his power예요.
왜 이것을 설명하려 하냐면,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은 제가 여러분에게 2분만 설명하면 아주 이해가 되는 개념. 근데 이 힘의 강력, surpassing greatness is power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5분 만에 설명을 못해요. 왜? 이건 믿어지지가 않는 개념이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도대체 그 영광, 그 힘의 위력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를 본다 해봐요. 교회가 우리처럼 막 이런 초대형 교회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에베소라는 곳이 인구 한 30만의 대형 도시예요. 그 당시.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몇 명 되지도 않고, 그 교회가 막 1000명, 2000명에서 와,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구나, 저 건물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이구나, 이런 문명이, 이런 교회가 아직 없던 시대예요. 그래 20명 정도 모여서 이 책을 읽었던, 이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에게 와, 그 영광이 있다, 그 뭐 위력이 있다, 이런 말은 믿어지지가 않죠. 또한 혹시 에베소회 중에 뭐 시장이라든지 뭐 유명한 가수라든지 뭐 과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으면 좋겠는데, 거의 대다수가 노예예요. 노예. 그냥 중산층도 아니고 하층민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겠다고 생각하겠어요? 세 번째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이에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편지 쓰는데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다. 그럼 너는 왜 거기 있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총 3가지를 예로 들어 힘의 능력을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총 3가지를 예를 들어 최선을 다해 힘을 설명하려고 해요. 첫 번째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 surpassing greatness is power가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무슨 얘기냐면 이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약 20년 전에 일어났던 아주 치명적이고 잊을 수 없는 기억 하나가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증인들이에요. 증언들. 이해됩니까? 그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능력, 그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사람의 변화를 볼게요. 제가 어느 날 남자인데 여자가 됐다, 혹은 여자인데 남자가 됐다, 소녀가 여인이 됐다, 소년이 어른이 됐다, 이런 변화는 물론 그것도 큰 변화죠. 근데 인간의 범위 안에서, 인간의 범주 안에서 가장 큰 대척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찍으면 가장 먼 거리가 일어날 변화가 뭡니까? 당연히 생명과 죽음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죽음,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건 이 능력이 그 대척점, 그 거리만큼의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걸 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됐다, 병이 났다 정도가 아니라 너희 기억하지, 그 20년 전 사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 힘의 능력, 그 변화의 능력. 자, 그렇다면 이 변화의 핵심, 이 능력의 핵심, 이 능력의 핵심 능력은 무엇입니까? 변화예요. 변화. 또 한 가지, 이 에베소에 있던 모든 성도가 경험했던 힘의 능력이 있어요. 19절. 근데 숨겨져 있어요. 잘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힘의 능력이 역사했기 때문에, 워킹했기 때문에, 미니스트리 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에베소 성도들 다 아는 얘기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다. 오늘 교회 처음 왔고 이 신앙이 처음인 분들은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신실한 성도들은 마음속으로 대답하든 입으로 대답하든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변화는 오직 주의 능력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정말 제가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싶은 사진 한 장 있어요. 제 고3 때 사진이에요. 엄청 놀래요. 우리 간사들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 사진은 공개하면 안 된대. 그럼 교회를 많이 떠날 거라고 했어요. 옛날에. 다들 성령했냐 물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힘의 능력은 우리의 과거와 지금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답답해요. 얼마 전에도 와이프랑 성경 공부하다 이 얘기를 했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지 않아? 내가 10년, 20년 동안 날 지켜봤지만 내가 얼마나 변화했어. 물론 와이프는 동의 안 했어요. 그렇지만 내 생각엔 좀 바뀐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교육자 셋이 교재를 준비하면서 이 형제가, 선종 형제라는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그 능력보다 더 큰 기적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자 기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들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를 모르던 자에서 성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들이 다 경험했어. 그러니까 노예지만 아무 가치 없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20명, 30명 중에 한 명이 되어 거기 앉아 있었던 거니까 이건 다 아는 얘기죠.
이거 알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 이해됩니까? 근데 세 번째 얘기는 이 성도들은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과거 두 가지, 미래 한 가지예요.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겠다. 아까 전에 불렀잖아요. 그죠? 죄송한데 하늘과 땅이 즐거이 부르며 그 발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이름은 해같이 빛나네 라고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21장 22장 21절 22절. 근데 이 얘기는 성도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안 보이는 얘기, 먹히지 않는 얘기. 왜? 예수의 이름은 가차는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정할 수 없는 이름. 그렇죠 여러분.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과거가 되었죠.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예수가 이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그 주권, 그렇지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되셨습니까? 여기 말하는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세력 배후의 악한 세력을 말해요. 그들이 생각했던 방식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죠. 여러분 4월 13일 날 총선이 있죠. 정권이 바뀐다면 엄청 달라질까요? 그나물의 그 밥인 거 조금은 아시죠? 죄송해요 아버님이 국회의원이신 분들 용서해 주세요.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버닝 샌더스라는 사람 알아요? 미국의 무소속인데 민주당에 딱 출사표내가지고 0%가 50%까지 올라온 미국의 막 기적적인 할아버지 한 명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 막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엄청 바뀔 걸 하잖아요. 바뀔까요?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왜? 인간의 조정하는 세력, 인간의 다스리는 세력, 모든 통치와 정사와 권세와 다스리는 자 뒤에 악이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근데 조금씩 바뀌어 왔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통치와 권세와 다스리는 자 위에 예수가 가장 높고,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세상이 아니라 예수가 이 성경 66권에 써놨던 그 얘기, 뭐 정의, 공의, 평화, 뭐 평등, 인권, 뭐 요딴 얘기가 진짜 예수가 말한 대로 됐습니까? 얼마 전에 운동하면서 육룡의 나를 봤어요. 김명민 씨 좋아해요. 신세경 씨, 김명민 씨보다 좀 덜 좋아해요. 분이 역할의 신세경 씨랑 정도전, 뭐 엄청 존경받는 정치인 둘의 대화를 잠깐 봤어요. 분이가한테 정도전이 미안하다. 미안해 분아 이래요. 왜 미안해요? 그랬더니 너가 말한 거 끝까지 못 지켜줘서 미안해. 그게 뭐냐면 농민들은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안 만드는 거 미안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안 됩니까? 농민은 왜 안 돼요? 그랬더니 농민은 생산계급이고 생산계급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 그렇게 뛰어난 정치인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플라톤이 말했던 그 똑똑한 플라톤이 말했던 국가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국가는 계급사회여야 된다고 주장해요. 헉슬리가 말한 멋진 신세계도 인간의 마음속 내면 깊은 곳에는 우리가 계급사회를 꿈꾸고 누군가를 지배하게 꿈꾼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인류 역사는 계급사회가 계급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투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 역사예요. 미안하지만 종교는 막 도와줘요. 거기에 가치를 줘요. 왕권은 신수했다, 왕권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도와줬어요. 지금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별로 차이가 없어요. 조창기도회를 보면 알겠죠? 저는 거기서 설교하고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여성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얼마큼 예민한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진짜로 그분들은 우리나라 권력을 지켜내는 게, 그분들을 좋아하고 그분들을 찬양하는 설교를 하는 게 세상을 위한 거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어요. 돈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조창기도는 돈 내고 가는 거예요. 명예 때문에 갈 필요 없어요. 이름 대충 알면 여러분 다 아는 엄청 유명해요. 더 다른 명예가 필요한 분들이 아니에요. 진짜 신념이에요. 이분들의 정치적 권력을 지켜내야, 이분들의 세력을 안정하게 해야 우리나라가 더 평화롭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어요. 이해됩니까? 그게 악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힘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그들은 고인돌을 만들고요, 피라미드를 만들고요, 만리장성을 만들고요, 노예제도를 만들고요, 엄청나게 하나도 쌀을 남지 않도록, 하나도 밀이 남지 않도록 동서공일
동일하게 세금으로 엄청나게 받아요. 농민세령은 함부로 시험 보지 못하게 학교 못 다니게 하고요. 지금까지도 똑같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이 세상은 더 많은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방향으로 발전했을까요? 이 통치와 권세와 다스리는 자가 이렇게 노력을 배후에서 했는데도 왜 우리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회를 조금씩 더 개선해 왔을까? 우리는 아무 힘이 없었는데. 어떻게 우리는 자유와 평등과 인권이 이렇게까지 확장되는 방향으로 역사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헤겔은 타협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에 절대정신이라는 게 있다. 역사의 방향이 있고 절대정신이 있다. 좀 타협했어요. 제가 그러면 타협하지 않고 말해볼게요. 오늘 이 성경에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도 영어로 표현하면 더 멋있는데 far beyond, far beyond, 그 통치와 정사와 권세와 다스리는 자 훨씬 더 높은 곳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서 그 예수가 아주 급진적으로 역사를 바꿨던 적도 있고 천천히 바꿨던 적도 있지만 그분이 여전히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는 그분의 이 책에 쓰여놓으신 방향대로 흘러가게 된다. 그것이 저의 신앙 고백이고 역사를 공부한 저의 이성적인 또 합리적인 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변화의 능력,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가 아닌 자에서 성도가 되게 하신 구원의 능력, 마지막으로 이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역사를 생명과 빛으로 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첫 번째는 사실이고 두 번째 우리의 경험이고 세 번째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 능력이죠. 변화의 능력. 근데 여러분 이 변화의 능력을 누구한테 주셨는지를 보십시다. 22절 2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밭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그 능력이 예수한테 있어요. 그 예수는 그렇지만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는 몸이에요. 그리고 그 몸된 교회가 만물에 충만하게 무엇을? 이 능력을, 이 변화시키는 능력을 이 세상 전체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해됩니까? 영국의 정치론가 마이클 왈저는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잉글랜드 청교도는 누구냐면 우리는 죄송하지만 장로교 출신들이 많아요. 제가 장로교인이거든요. 장로교가 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청교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16세기 말 17세기 초 청교도 성도들은 중세인들과는 달리 자신이 속한 세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들은 그 세계의 지속적인 개혁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 열정과 목적의식이 뚜렷했던 그들의 활동은 신앙생활의 일부였지 그것과 동떨어진 그 무엇이 아니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16세기 말 17세기 우리가 존경하는 청교도라는 성도들은 사회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의 충만함을 위해 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을 위해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 우리 신앙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배웠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험 국가로 미국이라는, 지금은 동의할 수 없지만 미국이라는 성경에 기반한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신앙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분리가 없이 신앙이 내 안에 있다면 내 공적 영역이 신앙에 뭔가 영향을 받아 세상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위력,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충만하게 실현시키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에베소서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신앙은 지금 결단코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공적인 부분에 직장과 회사와 학교 생활과 그 모든 공적인 영역에 도대체 신앙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냐는 거예요. 이런 이유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정치학자죠.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회가, 한번 여러분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 이웃의 불의와 불행에 대해, 불의와 불행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종교는 회피적이나 내면 성찰적 종교로 바뀐다, 이렇게 돼요. 니콜라스 월터스코프는 내 주위의 불행과 불의에 대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난 못하겠다는 생각이 바뀌게 되면 그 시대의 모든 종교가 세상을 회피하거나 그저 내면을 중요시하는 종교로 바뀐다고 해요. 여러분, 이 현상이 우리나라에 있죠. 왜요? 불교의 템플스테이가 꽉꽉 차잖아요. 이해됩니까? 죄송하지만 교회 설교도 그저 여러분의 영성,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설교로 가득 차 있어요. 틀렸습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만물을 사랑하고 있는데 모든 영역, 여러분의 가정, 이 나라의 경제, 정치, 연애, 과학,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써놨기 때문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오늘 약 전 세계 20억 수많은 교회가 주기도문을 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의 임하옵시고. 나라 임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 신앙의 목적이죠. 또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처음 하셨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명령도 동일합니다. 내가 세상을 너에게 주니까 너는 내 뜻대로 문명을 세워나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으니까, 내가 이 땅에 자연이라는 걸 만들었으니까 너가 이곳에 내 뜻대로 내 문명을 세워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어느 순간 제가 발견한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구원을 받고 공적 영역, 세상을 섬기고 직장에서 뭔가 성도로 살아가는 건 선택의 영역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완전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시길 원하셔요. 아담에게 그걸 명령하셨고요,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에베소에 있는 기도문에는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규칙을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이라도 수정시키기 위해. 그래서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의 죽음부터 생명, 생명부터 죽음의 그 능력과 그 능력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죽음과 여러분의 생명으로 경험했던 그 능력과 그 능력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오늘 불렀던 수많은 노래 가사대로,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의 사명이 단지 아주 국한된 개인의 영성과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에 끝내는 걸로 설교가 되어지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경건해도 그 착한 거는 불교나 여러분이나 도찐 개찐이에요. 착한 걸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일 잘하는 거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 많죠? 솔직히 말해봐요. 그걸로 어떻게 성도가 됩니까? 성도는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해요? 무슨 설교를 들었어요? 학교에서, 저도 들었던 게, 학교에서 기도할 곳을 찾아라, 부정행위 하지 마라, 컨닝하면 지옥 가, 그리고 전도하자. 할렐루야.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해서 한국교회 30년 동안 충분했어요. 또 직장에서 똑같아요. 기도할 곳을 찾아, 부정행위 하지 마, 그리고 전도하자. 똑같잖아요. 그게 다란 말입니까? 여러분의 공적 영역이 여러분의 개인의 성숙을 위한 공간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직장, 학교가 그저 너의 신앙, 너의 기도, 너의 신앙이 진실한지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이게 끝이란 말입니까? 이렇게까지 우리의 신학과 신앙을 축소시키면 교회가 당연히 힘을 잃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신은 여러분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신이 완전히 다르고, 여러분의 신은 여러분의 공적 영역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
동료, 상사, 선배, 교수는 여러분이 성도인지 모를걸요? 그렇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 때문에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났고 우리가 죽음에서 성도로 생명으로 변화되었고 세상은 여기까지 왔습니까? 답은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지혜와 계시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시죠. 오늘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은 이해 못해도 여기 앉아서 이 성령을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시죠. 그럼 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정치, 권세, 주관자, 정사, 눈이 멀어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는 눈이 떠졌어요. 머리에 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버렸어요. 그 뜻과 세상의 문화가 규칙이 부딪혀요. 계속 부딪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바꾸라고 안 할 거예요. 먼저 고민을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일터,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된단 말입니다. 힘들지만 고민을 멈추면 안 됩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1년 전에. 이 교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성경을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에게. 위대한 도전이고 위험한 도전이죠. 왜? 책 읽어요? 성경은 읽어요? 어떤 책에는 여러분이 책 읽는 능력이 퇴화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책을 읽게 하겠다, 이거 정신 나간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가 무엇인가? 저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매주 씨앗교회 씨앗 모임 가라. 씨앗 모임 가면 지금 산상수는 아마 11과 12가 할걸요? 마태복음 7장 정도 걸 거예요. 아무리 가라 해도 여러분은 움직이지 않아요. 성도가 성경 읽는 게 당연한데도 아무리 가라 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도 우린 끝까지 가라고 할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성경을 보라고 할 거예요. 아무리 니네가 성경 아니고도 끝까지 보라고 할 거예요. 왜죠? 우리는 이 책 안에 우리의 신학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린 이 책 안에 우리의 신앙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교회가 직장이에요. 직장에 하나님의 문화를 세워나가기로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고민하다 아침에 기도하다가, 여러분 우리 김영 목사님 지금 5개월이시거든요 물론 성경 사모님 임신하고 계시죠. 아마 딸일 것 같다고 어제 그러셨어요. 의사가 이렇게 막 했는데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들보다 딸이 낫죠, 그렇죠? 안 듣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목사님에게 출산휴가를 드리기로 했어요. 100일을 드리고 그 중에 한 달은 의무로 하기로. 왜냐면 이거 100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 안 쓰실 분이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사역 열정이 있으시니까 한 달을 무조건 의무로 쓰기로 했어요. 아마 8, 9월 달에 우리 기백 목사님 한 달 정도 안 보실 수 있어요. 사역 가운데, 공적 사역 가운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선종 전사가 있잖아요. 선종 전사가 3배로 일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고민했어요. 교회도 직장이고 우리도 조직인데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과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에베소서 5장 말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도 고민 있죠. 저는 어제 성도 몇 명과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다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라, 목사님 직장에서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는 고민이 심히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유학을 갈 수 있도록 교육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하고 있어요. 뭐 우리 SNS에 일하는 자매들이 몇 명 있거든요. 우리는 사람을 연결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회사의 자원을 가지고 조금 더 어렵고 안 알려진 사람들, 안 알려진 유니세프 프로젝트 같은 데 지원해서 사람들이 조금만 더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또 회사에서, 또 여러분 학교에서 여성 인권에 대해서, 화구들의 인권에 대해서 MT 얘기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요새. 저는 노력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고민 없이 살아도 되는데 우리 성도들 전화해봤더니 다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새 어떤 고민을 합니까?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공적 영역의 문화 규칙 중에 가장 많이 부딪히는 건 무엇입니까? 부딪힘을 알면서도 세상의 길을 그냥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고민 안 하죠? 간단하게 여러분 너무 바빠요. 그렇죠? 회사 기도해보고 이 회사의 가치를 따라 들어가 있어. 그렇게 들어간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오래니까 간 거예요. 청년 실업률이 10%예요. 지금 그럴 여지가 없죠. 그냥 빠르고 정확한 톱니바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그 맘 다 알아, 이해해요. 여러분 빠르고 정확한 톱니바퀴가 되세요. 할렐루야. 미친 듯이 준비하세요. 그래서 어느 회사나 들어가요. 자, 들어갔어요. 유학이 됐단 말이에요. 교수 임명했다고 합시다. 아멘. 했다고 쳐요. 그리고 나선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거기서부터 고민하란 말은 실업률 10%인데 어떻게 해요? 그건 모르요. 알아서 하세요. 들어갔어. 한 3년 지났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번은 생각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안 한 영혼들 여기 있죠.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당신의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을 알미 있습니까? 당신의 머리에 신 예수가 당신의 주어진 뜻을 도대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 성도인데요. 왜 자꾸 그러세요? 성도인 거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가 있죠. 무엇입니까? 이 세속사회에서 저도 바울처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시학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무슨 고민을 할지 몰라요. 17절을 보십시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상에 에베소서는 왜 이렇게 성경 말씀 한국어를 많이 빼먹었는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뒤에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the knowledge of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그럼 제가 이걸 조금 원래 느낌대로 성경을 한국말로 얘기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 세속사회에서 정말 취업도 어렵고 취업해서 성공하고 그곳에서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조국 청년들, 직장인들, 또 취준생들 그리고 여기 학생들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그의 지식 안에서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어떻게 이 고민이 시작됩니까?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예수입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우리 주 예수님, 배고픈 자에게 떡을 떼주셨던 우리 주 예수님, 한 영혼을 위해 거라사를 가셨던 우리 주 예수님, 산상수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에 대해 설교하신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의 특별했던 33년의 이 땅에서의 삶, 그 33년 동안에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 그것뿐 아니라 온통 이 책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오직 그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공적 영역에 대해 교회가 만물을 하나님의 뜻과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것을 위해 불섰음을 마침내 인식하고 깨닫고 고민하다가 차마 이건 못하겠다 저항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시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나디아 오에이다 자매는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떼라고 그랬죠. 제가 콥트 교회 십자가 목걸이라고 해서 막 이만한 건 줄 알았어요.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제 엄지손가락만한 걸 떼라고 했더라고요. 고민했겠죠. 그 유니폼에 그런 거 입으면 안 돼요. 우리 브리티시 에어라인은 그거 안 돼요. 고민했겠죠. 이걸 떼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상사가 그런 얘기하면 무섭지 않아요? 이 자매 고민 많이 했고 저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걸 뗄 수 없습니다. 해고당했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유럽 인권법원에 인권재판소에 기소했죠. 그래서 거기 인권재판소에서 이 여자분이 옳다고 판결해서 2,000유로 벌금 딱 매기고 복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브리티시 에어라인은 이제 십자가 목걸이든 불교든 뭐 초승달이든 뭐든지 하고 다닐 수 있게 됐겠죠. 여러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공적역에서 신앙을 드러내는 일은 쉬운 게 아니라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리더라면, 여러분이 만약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기도하십시다. 혹은 여러분이 모른다면 하나님 저도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만약 알았다면,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에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공적 영역에 여러분의 신앙으로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어떤 규칙이 생각났다면 고민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로서, 이 교회의 목회자로서 도전합니다. 저항하십시오. 교회가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때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에베소가 꿈꾸지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이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이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하지 않고 옆에 있는 분이랑 잠시 얘기하는 시간을 2분 정도 가질 건데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그래 넌 요새 고민이 뭐야? 제가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2명 혹은 3명, 혼자면 그냥 묵상하세요. 이해되시죠? 잠시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